성령으로 기도의 줄을 잡고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순종의 피 속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고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피로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보배로운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보혈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역사하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보혈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음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이 들어가면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둡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뽑아내는데 그것이 생명의 역사예요. 근데 믿음으로 믿으라 그럼 이런 뜻이에요. 실제 내 앞에서 드러나는 역사. 그러니까 내 안에서 생명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보혈의 역사가 실제가 되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뼈마디 관절국수 신경계통 오장육부가 치유되고 영권 인권 물권의 나음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마음도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의 축복이 함께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순종의 피가 함께하면 순종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완전히 해방됨을 선포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은혜 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제일 값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사망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피가 작동을 하다가 멈추면 그것이 사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피는 계속 살아있어야 됩니다. 계속 살아있으려면 어떤 능력이 들어와야 됩니까?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보배로운 피 보혈의 능력인 것이에요. 보혈의 능력이 함께해야 생명이 여러분 안에 실제합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깨어서 기도할 때 보혈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내 안에서 보혈이 역사하고 살아있음을 느끼고 생명을 누릴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던져요. 어떻게 하면은 그 생명 능력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런데 단 하나만 잘 아세요. 첫째,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이것이 조금 범위가 넓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간단하게 한번 집중하여서 여러분 듣도록 줄여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이하로 이 말씀을 선택했어요. 누가복음 10장 39절로부터 40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39절로부터 40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이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거기서 소중한 부흥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옵니다. 귀한 사람들이 옵니다. 마르다는 그것을 대접해 최선을 다하는데 손이 10개라도 부족한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마리아가 도우면은 금방 끝날 것 같은데 마리아는 예수님 바로 그 발 앞에 딱 앉아만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눈치를 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내서 또 오라고 했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죠. 마리아한테 와서 일 좀 도우라고 하라고 꼭 좀 전해줘. 아무리 전해도 마리아는 끄덕도 안 합니다. 고개조차 돌리지 않습니다. 뒤를 안 돌아봅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저가 앞줄에 가면 저 아이가 마리아인데 내게 오라고 하라. 와서 좀 도우라고 하라. 말을 반드시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말을 전하고 찔러도 가서 끄덕도 안 합니다. 끄덕도 안 하는 것이에요.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은 마리아를 소개하는데 이분이 뭐 키가 얼마이고 몇 살이고 어떻게 생겼고 성격이 어떻고 이게 아닙니다.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발치에 앉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가까이 앉아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건 말이에요. 누구의 발치에 앉아 있다 이런 뜻은 이스라엘 전통에 보면 랍비가 성경을 가르칠 때 쓰는 말이에요. 토라 선생님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 쓰는 말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 발치에 앉아 있다 이것은요. 랍비의 제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의 제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쓰이는 것이에요. 3,500년 또는 2,000년 전에 당시의 여성으로서는 정말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말이에요. 선생 중에 선생, 예수님의 제자다 이런 뜻인 것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발치에 앉아있는 그 여인이 한때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마리아의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마리아의 별명이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이 여인의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이 사람의 인생을 드러냅니다. 무슨 별명은요, 이런 건 발 아래 여인이에요. 발 아래 여인. 발치의 여인 이런 뜻이에요.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하나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마리아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냐? 예수님의 발 아래에 거하는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마르다 그 언니는 더 똑똑할 텐데 왜 이렇게 될 수가 없었습니까? 그러려면 마르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르다는 자기 자신이 주인 된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집에 오시면 와서 대접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마르다의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마르다에게 말할까요? 마르다야, 너에게 필요한 양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가 남을 먼저 접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영혼의 양식은 바로 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는 그러니까 이제 그만 너의 기준으로 그만 분주해라. 이제 그만 마귀의 종로로 태라. 너 동생 마리아처럼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먹고 말씀의 종이 되어라. 그럴 때 너는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니라. 막달라 마리아는 한 가지 잘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남녀 종들을 일으키시고 그 일들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성령 충만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언제나 예수님 손 붙잡고 있다가 어쩌면 우리는 또 다른 마리아들이 되어서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다가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을 받고 그 일의 증인들이 되어 이스라엘까지 전진하는 여러분 다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결코 빼앗기지 말아야 될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보혈이 알려줍니다. 십자가 보혈이 알려줍니다. 그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르다처럼 육신의 것에만 매여 있지 말고 내가 주인 된 것을 포기하고 여태껏 그렇게 한 번도 살지 못하였고 지금도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인생은 마귀의 종밖에 못 된다고. 그러니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제가 속았습니다. 나의 기준으로 분주함 때문에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본질상 진노로 자녀로 살면서 그저 나의 분주함만 드러내고 그리고 내 인생의 조급과 바쁨만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기도의 줄을 붙잡고 보혈을 따라 기도할 때 보혈이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제사함 받았습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뜨거운 피와 뜨거운 물이 머리와 가슴으로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간격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여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예수님 팔 아래 그곳이 바로 저의 자리입니다. 예수님 팔 아래 있든 예수님 발치에 있든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외쳤던 바디메어도 바로 눈을 뜨게 되는 것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싶고 예수님 발치라도 만지고 싶었던 혈류증의 여인은 모든 것이 치유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많은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달려올 때 여러분의 개개인 문제는 하나님께 다 처리하시고 여러분의 등을 하나님이 쓰다듬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머리에다가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서 머리 아픈 일들이 해결됨을 선포합니다.
어떤 사람의 문제는 꼭 안아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가볍게 손을 잡아주고 계십니다. 어깨를 다독여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주와 동행동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은 바로 파도치는 호숫가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호수 속으로 뛰어들 수가 없습니다. 폭풍우가 불어오면 바로 빠져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 발치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니 안심하라 오라 그러면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따라 생명력을 가지고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늘 예수님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저의 자리를 결코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가진 여러분은 당연히 그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 사도보다도 여러분은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 앞에서 충성된 증인이 되어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막달라 마리아처럼 복음을 들고 땅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언제나 여러분들이 조용한 시간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평안한 시간이 생기고 조금이라도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면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나가야 길들은 말이에요. 마리아처럼 과거의 마리아처럼 구석에 몰리고 미움받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길은요 당연히 치욕과 모욕을 이기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영국을 살린 윈스턴 처칠경 이야기란 Never, never, never give up. 여러분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코 예수님 앞자리를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마리아 같은 이들이 일어나서 북녘 땅을 복음으로 점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보혈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간단한 것이에요. 신앙생활에서 은혜받고 축복받고 결국은 승리하고 살아남는 방법은 오늘 본문 5장 5절로 보세요. 5장 5절 요한일서 5장 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많은 분들이 요즘 이상하리 많지 말이에요. 한 달 사이에 이런 분들이 많이 생겨나요. 영권, 인권, 물권, 환경, 상황, 물질 어렵고 정말 지옥 밑에 지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하신 보혈 설교를 들으면 이상하게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입니다. 예수님께 영광 올립니다. 화면에 10분 남았다고 하는 순간이 지날 때부터 은혜가 임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튜브로 제 동영상 설교를 듣는 분들은요 중간까지 듣고 딱 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까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죠. 누가 남의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를 말이에요 그것도 한 1시간 20분 한데 40분 듣고 있겠습니까? 거기까지 해도 은혜를 힘입어요. 그런데 어떤 재능이 넘치는 목사님이 10분 남겨놓으면 그때 또 한번 메시지를 던지기 때문에 10분 남겨놓고 9분 59초 이렇게 들어갈 때 은혜가 임한대요. 이분은 그런 숫자적인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이 누적되니까 그 순간에 폭발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마리아처럼 언제나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좀 넘어지고 자빠지고 졸고 고개 숙이고 그러는데도 괜찮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보혈을 따라서 우선 겉사람이 샤워를 하기 시작하면 자 보세요. 보혈이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더 여러분에게 드러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성령님은 어떻게 내주하신다 그러셨어요? 말씀을 따라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여러분 암송하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심을 믿습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성령이 이렇게 임재하시는 거 따라하면 내 안에, 내 곁에, 내 위에 비둘기처럼 영광의 영으로 성령님이 임재할 때 한 5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죠. 물론 뭐 다른 방법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에 아멘 할 때 이 아멘의 소리가 여러분 속사람, 여러분의 새 영을 깨우면 말이에요. 영이 성령님과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더러운 것들이 떠나고 그 자리로 성령님 위로부터 내려오면 여러분 안에 폭발이 일어나 버려요. 내주하시는 성령인가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표현합시다.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 계실 때 성령의 능력이 들어와서 십자가로 여러분 안에 만나면 대폭발이 일어나 버려요. 그때부터 여러분들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울처럼 말에 쓰임받게 되는데 당연하게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달려나가서 이 시대의 불의한 것들 위에 여러분 복음의 신을 신고 밟아버리고 성령으로 불법을 밟아버리고 아멘 아멘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아멘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성어요 예수님을 높이는 가장 위대한 언어 중에 하나인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아멘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에 더 특별히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따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 앞에 순종하면 아멘의 역사 속에 성령 대폭발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1절로 갑니다. 이것이 중요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잘라버릴 것 같은 느낌으로 다가와요. 그래 뭘 하든 자꾸 넘어집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 앞부분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거기까지요.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이러는 것은 히브리 언어로 모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모든 영광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럴 때 더러운 귀신이 공격하고 모든 악한 것들이 공격하고 모든 약한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스며들고 모든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들 공경하고 모든 질병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모든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피 안에 있습니다. 순종의 피 안에 있습니다. 불순종하여 저지른 죄는 순종으로 확인하는 것이에요. 그래 요한 1장에 보세요. 1장 7절. 1장 7절. 자, 1장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는 두 가지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첫째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들짐승과 여러분들 공격했던 모든 것들이 가져다는 죄악에서 여러분 모든 종류의 죄에서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 여러분들은 생명의 빛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생명의 빛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인생이 밝아졌어요. 인생이 밝아졌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빛이 어디에 있던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던 빛입니다. 자, 창세기 봅니다. 창세기 1장 3절로 창세기 1장 3절 자 여러분들이 찾아주세요. 1장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다스리는 능력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의 기능까지 다스리는 능력이 있으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장자권이 주어져 갖고 이렇게 외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보혈이 살아 역사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든 죄에서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됨을 보고 따라 외쳐서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심히 좋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잠시도 방심할 수 없어요. 은혜가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깨어서 완전히 여러분 것을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겉모습을 보혈로 샤워하고 말씀으로 물로 씻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 빛이 무엇을 상징하였는지를 이제 드러내면 되는 것이에요. 자, 빛의 역할을 봅니다. 빛의. 자, 요한복음 1장 4절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절. 자, 찾으셨죠?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그 다음 5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 사람들은 깨닫지는 못해요. 왜 깨닫지 못합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어둠이 너무 짙다라고 스스로 어둠 속에 묻혀버렸어요. 이런 인생들. 그러나 여러분, 어두운 방에 불이 켜지면 자연이 밝아지듯이 여러분은 점점점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의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들어왔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충만의 상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얼굴에 있는 생명빛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 모든 종류의 죄에서 다 사함받고 여러분의 몸은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 36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36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니다.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마귀의 미혹으로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생명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 죽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고 모든 종류의 죄에서 제사함 받았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밝아집니다. 여러분의 몸이 밝아집니다. 여러분의 아픈 몸이 치유됩니다. 청소년들의 아픈 상처가 치유됩니다. 마음속에 두드러기처럼 남아있는 잔영들이 다 사라집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다 사라집니다. 불순종의 그림자가 다 사라집니다. 두말 품어 정함이 없었던 것들이 다 해결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여러분 인생과 함께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도 밝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종류의 죄에서 다 해결되어 버렸어요. 모든 죄가 여러분들 공격하였으나 모든 종류의 죄에서 해결을 하는 것은 순종의 피, 그리스도의 피인 것이에요. 기도하여서 말이에요. 기도의 줄을 잡고 영혼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음을 위로합니다. 동일한 구절이지만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7절. 자, 요한일서 1장 7절과 에베소서 1장 7절은 같이 가도 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내 힘으로는 구원받지도 못하고 제사함 받지도 못하고 구속이란 뜻은 속량이란 뜻이 있다 그랬죠. 무슨 뜻이에요? 빚과 채무를 모두 갚아주시다.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 하는데 죄의 빚값이 죄의 채무값이 말이에요. 사망이에요. 여러분 우리로서는 여기서 살아날 길이 없어.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부연 설명해가지고 에베소 1장 7절 밑에다가 로마서 4장 25절로 보세요. 로마서 4장 2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인간의 구원에는 말이에요. 나의 행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의 밭 짓는 기술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말씀 앞에 순종하여 예수님 발치에 있듯이 그렇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와 담임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 교회 성도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하게 되기를 늘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항상 질문은 자신들은 깨달아 알고 말씀 가운데 성령님 위로하셔서 다 아는데 어떻게가 중요해요. 어떻게 평균 레버리지가 올라가야 돼요. 레버리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제 오늘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치에 계세요. 혈육 중의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꼭 붙잡고 있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크게 불러서 한번 따라 외쳐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럴 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일어나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속사람이 밝은 사람이었어요. 겉사람도 말이에요. 새롭게 되었으니 병들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날 가는 그 순간까지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높이다가 자는 듯이 미소 지으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테스트를 하십니다. 뭐냐? 테스트는요,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을 테스트하시냐? 너희가 내 아들 예수를 사랑하여 정말 너희가 사망의 죄값, 사망의 피값, 사망의 채무를 다 갚았는지 너희 마음으로 드러내어라 이러면 여러분은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드러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이름을 따라서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지키게 돼 있어요. 왜냐?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에게 불순종하고 계명에 불순종한다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께 불순종한다는 건데 복을 받을 땐 또 이렇게 얘기하면 주여 저에게만 주시옵소서. 저에게 빨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잖아요. 안 주면 삐칠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이 옆에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천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삐치거나 말거나, 예수님 저 사람에겐 주지 마세요. 그러면 자, 우리에게는 수호 천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천사들에게 묻습니다. 너가 그 김지사 수호 천사가 아니냐? 그런데 주지 말라고 하냐? 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영원한 지옥이 열려 있는데 말이에요. 그 1만 드라크마의 빚을 다 갚아주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저렇게 자기가 펄펄 살아있으니 성령의 불을 받을 때까지 예수님 아무것도 주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버려요. 여러분. 천사들이 여러분을 도우라고 할 때는 보혈 가운데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순종하면 반드시 성삼위의 복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도 이 반복이에요. 반복하는 것은 진실로 숫자로 따지면 이것도 알아둬요. 숫자로 따지면 따라 14. 이건 다윗의 숫자예요. 다윗의 숫자가 임하면 반드시 그걸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진실로. 연단도 반복이 되는 연단은요, 복이에요. 고난도 똑같은 것이 다가오면 여러분을 외치세요. 기회가 왔구나. 복받을 기회가 왔구나. 다윗 왕가의 복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요한복음 14장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하여서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바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참된 영혼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말이에요. 천사들이 힘을 쫙 얻어버려요. 뭐 날개가 있다면 날개를 쫙 펴고 말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십니까?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황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황이 벌어지면 여러분들 천사들은 히브리서 1장 14절 상황이 돼요. 내 안에 성령 계심을 믿습니까? 네. 자,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많은 나라가 임하였느냐? 네.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자녀들을 미혹하는 어둠의 그림자를 다 태워버리세요. 네. 그리고 보혈로 양심을 씻으면 자, 이런 게 사라져요. 여러분 아이들 마음속에 이런 거 있죠.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네, 뭘 사고 싶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미용 제품을 사고 싶다, 뭐, 예? 그 다음에 여러분 다이소 카드를 사고 싶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다른 무엇을 하고 싶다 이랬던 사진 같은 그림들이 말이에요. 예수 피가 여러분들에게 스며들고 제3의 은혜가 임하면 말이에요. 생명력이 나타나서 새로운 생명력이 나타나서 이런 것이 한 장씩 없어져요. 지워져요. 찢어져요. 찢겨지고 다 불태워 없어지고 보혈에 녹아 없어집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점점 좀 안정이 되면서 아 그거 하고 싶지 않아. 내가 그걸 왜 해야 되지? 네. 입술에다가 바르는 거 한두 가지면 되지 왜 100가지가 필요하지?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어둠의 영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 밝은 빛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밝은 빛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빛은 누구에게 왔습니까? 이 빛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왔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마음속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 이 땅에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오직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정복하고 내 증인이 되리라. 북녘 땅을 정복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들은 발치에 있는 마리아처럼 벌떡 일어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말이에요. 과거에 이런 역사를 가졌어요. 어떤 역사를 가졌느냐. 일제 35년의 협박 속에 살아가던 그런 우리들이었는데 1945년 8월 15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은 아인슈타인이나 또 핵물리학자들을 동원하여서 오펜하이머 이런 사람들 동원하여서 리틀 보이라는 핵폭탄을 만들어 갖고 일본에다 던져버렸어요. 던져버리니까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공격이 들어오니까 무조건 항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보혈을 따라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세상 앞에서 그만 징징거리고 세상 앞에서 물질 앞에서 사람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는 기죽지 않는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러려면 마리아처럼 예수님 앞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조금 근대사든 역사든 아이들한테 제대로 가르치고 싶고 과거부터 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런 거 있어요. 우리 민족을 좋아하고 우리 역사를 좋아해요. 1945년 8월 16일 날 만약에 핵폭탄 안 떨어졌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핵폭탄 안 떨어졌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러시아에서 자유시 참변이라고 있었어요. 소련에서. 스탈린이 말이에요. 홍본도 장군을 비롯하여서 과거에 날고 기던 독립운동가들과 독립군을요. 그쪽으로 불러들여서 거기서 한 구렁텅이에 몰아놓고 몰살시켜버렸어요. 마찬가지로 1945년 8월 16일 날은요. 중국과 러시아, 몽골 땅에 있는 모든 일본인 부대에게 명령하여 8월 16일은 독립군 소탕 작전일이었어요. 그걸 몇 시간 남겨놓고 핵폭탄이 그냥 히로시마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때 광복된 것이에요. 우리의 광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지옥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이 땅에서 흙을 파먹으면서 또 흙을 파면서 가시와 엉겅퀴의 삶을 살다가 결국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마귀에게 패배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우리에게 핵폭탄보다 더한 구원의 소식을 가져다 주신 분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시고 모든 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발치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사람은 새 영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동반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진실하게 구하기만 하면 정답이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꺼리낌 없이 여러분들은 자 시편 66편 18절을 이겼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속에서 밀어내면 예수님이 안 들어버려요. 성령님이 안 들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죠. 성령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로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한번 외쳐보세요. 그동안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막 그러면서 자범죄, 고범죄 일부러 죄짓고 이럴 때 말이에요. 여러분의 수호 천사들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는 여러분 보고 낭망하고 힘들어하고 더 아파하고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을 돕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보세요. 영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말이에요. 반드시 영적인 등급이 있습니다. 자, 그래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영원한 구원 속에 들어온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면 천사들이 여러분을 섬겨버려요. 그 단계를 좀 알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자, 하나님의 아들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들. 자, 외쳐봅니다. 자, 천사 이렇게 시작.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보혈로 구원받고 성령님이 함께 여러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도 도와요. 동물, 식물, 바다의 물고기, 하물며 물질까지도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우리에게 어쩌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이 이 녀석이에요. 이 녀석. 한번 외쳐. 사단은 무능하다. 예, 패배한 루시퍼예요. 사단은 무능합니다. 그런데 그가 만들어 놓은 종교, 사상, 철학에 물들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사람이 우상잡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흙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지옥 백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지옥 가는 인생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받을 자격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어떤 자격이나 창세기 2장 7절에 살아있는 영으로 자격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들은 생명 기운이 가득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하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받는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로마서 8장 9절로 여러분 확정 짓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인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삼위의 복을 받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복을 선포하고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그냥 그래서 복이 임하였던 거예요. 그 과거에도 보면 말이에요.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아멘 잘하면서 아멘 소리 높였던 사람들이 삶의 문제와 가난의 문제가 자꾸 해결되었던 거죠. 왜냐? 그 시간에 예배의 영이 임할 때 그 영은 그리스도의 영인지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증명되고 예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종류의 죄가 사라진 새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24시간 365일 임마누엘로 성령님이 함께하지만 그러지 않았던 시절에 다윗이라는 양치기가 늘 그런 삶을 살기를 갈망하고 달려가다가 황제가 되었어요. 황제가 되었어도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이분이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도 기도할 때 기도의 길이 열리면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더욱더 성령님 떠나지 마옵시고 성령 불을 내려달라고 이 나라 대한민국에 성령 하나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대표 기도도 하고 오후에 대표 기도도 할 때 여러분들 더러운 영 주의가 들어가죠. 공산주의의 영이 들어가면 어떤 것이 창궐하느냐. 공산주의는 말이에요. 사람이 물질로 지어졌다고 해가지고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그 가치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오히려 평등하게 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몰살시킬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 사상과 주의가 들어가면 우상잡류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 우상잡류가 되다 보니까 가난의 지옥을 못 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들 바짝 차리고 오늘 우리 외칩니다. 공산주의 아웃. 동성애 아웃.
종교다운주의 아웃. 그러다 보면 어떤 음성이 들리느냐? 예수님이 칭찬하는 소리가 들리고 언제나 보호하심이 들리는 것이에요.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장 중요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역사의 자리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피가 내 안에 있으니 순종의 피가 생명력 있게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해달라고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요, 생명의 피가 여러분 속에 역사해 성령님 내 마음 속에 들어오시면은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지 말라고 해도 말이에요. 예? 말씀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려고 여러분 몸부림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간단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요셉 같은 재벌, 우리로 얘기하면 뭐 S사, L사, H사 회장들처럼 지금부터 시작해갖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런 재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재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죠. 어느 세월에 여러분. 어느 세월에 여러분. S사의 초대 회장님은 말이에요. 6.25 때 말이에요. 탄피 죽으로 다녔는데 여러분 휴전선에 가 탄피 죽고 막 그렇게 해갖고 어느 세월에 그렇게 되겠어요. 이것을 한꺼번에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축약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여러분 기도의 영으로 여러분 기도 제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따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게 압축이 돼요. 여러분. 압축이 되어버려요. 압축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엘서에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성령 하나님 역사하니까 애쓰고 힘쓰는 가운데 내게 능력 중에 하나는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몇 가지 아이디어만 오면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나오느냐? TV에 나와서 그냥 저는 새벽 예배 드리고 아멘 잘하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역사를 맞이할 수 있는 영권이 여러분 속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나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요, 보세요. 까마귀에서 비둘기로 옮겨졌어요. 여러분들은요, 염소에서 양으로 옮겨졌어요. 마귀의 종된 자들에서 보혈을 따라서 부활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였다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데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여러분들을 혼미하게 믿는 자 안에서 혼미하게 해요.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됩니다.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됩니다. 자, 고린도서 4장 4절. 고린도서 4장 4절. 자, 고린도서 4장 4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 믿지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누군가는 믿는다는, 믿는 집단에서 믿음 없는 자들에게 역사하여서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못 비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못하게 하니 항상 그 자리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깨달아 알았습니다.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습니다. 자, 고린도서 4장 7절 그 밑을 읽어줍니다. 그 밑을 읽어줍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신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5절로 이제 마칠까 합니다. 본문 요한일서 5장 5절 보세요. 여러분들은 요것만 잘하시면 돼요. 이것만. 어떻게 할 때 이것만 잘하시면 돼요. 보혈을 따라서 여러분 안에 보혈이 역사합니까? 네. 양심이 살아났습니다. 네. 마음이 살아났습니다. 네. 두 손 높이 들고 믿음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꼭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여러분 이겼습니다. 성삼의 복이 들어갑니다. 순종의 피를 따라 기도하였더니 여러분들 마음에 가려진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종류의 응답을 다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합시다. 모든 걸 예수님으로 전합니다. 축복합니다. 보혈 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반주자 올라오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육에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